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다시 10계명 설교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결혼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우연히 지금도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그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이제 다른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요? 세연이 결혼한대요. 세연이 누구랑요? 네. 세연이도 엄마랑 결혼한대요.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요. 우연이도 엄마랑 결혼하고 세연이도 엄마랑 결혼한데 이제 형제간의 싸움이 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결혼은 무엇을 의미한다 했었나요? 혹시 결혼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었나요? 어른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지금 어리니까 결혼을 할 수 없고, 지금 어른이 되어서 드디어 결혼할 수 있게 되어서 어른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 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결혼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절을 담는 그릇이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마치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최초의 결혼도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니까 2명의 남자나 한 여자, 또는 1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그리고 왜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교회를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2명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거든요. 예수님의 신부가 두 명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곧 이어서 무엇을 했죠? 기억이 나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범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요. 우상 숭배를 성경이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상 숭배를 성경이 어떤 말로 또 표현할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 간음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가 또 무엇이라고요? 간음이라고. 왜?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았는데 다른 신을,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간음이에요. 바람을 핀 것과 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렇게 결혼을 맺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음이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것도 무엇일까요? 간음이고 우상 숭배와 같아요. 하나님은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또 결혼을 귀히 여기라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을 함부로 깨트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칠계명과 관련해서 유대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40일이 지나서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혹시 어떻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던 차에 마침내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자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백 가지 계명을 주시지 않고 겨우 10개의 계명만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모세가 하는 말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끝내 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누군가 지어낸 유머이지만 우리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인류의 보편적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륜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에 한 사람과만 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요? 차라리 감옥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비록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사실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일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는데, 그러다 보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이 시대에 유사한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의 성윤리는 어떨까요? 굳이 설문조사를 인용하지 않아도 혼인 전 성 경험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 청년이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아니요. 비록 드러나지 않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정말로 현대에는 맞지 않는 구닥다리 전통일까요?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확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음욕까지도 간음이라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교하면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마음까지도 순종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죽이는 인격적 살인까지도 금지하셨죠. 그렇듯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간음뿐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하셨고,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하셨죠. 왜냐하면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7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저도 한때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왜냐하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순간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서는 조금이라도 음란한 생각이라고 여겨지면 나는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정죄를 하죠. 자기 자신에게 주홍 글씨를 새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의 생각까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순간의 생각까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파편까지 샅샅이 파헤쳐서는 찰나에 떠오르는 생각이 음란한 것이라면 너는 간음했다 고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욕망을 품고 상상하는 것을 간음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물어보면 헬라어 문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법에 시제가 있는데 우리 동사에도 시제가 있죠. 간다, 현재, 갔다, 과거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동사에도 시제가 있는데 당연히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를 뜻하기도 하지만 보통 단회적인 동작 또는 일회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현재 시제는 보통 지속적인 동작 또는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과거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동작 또는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마음이나 순간까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음욕을 품고 지속적으로 욕망하는 것을 간음이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에 결코 음욕의 충동조차 느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최초의 충동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이다. 최초의 충동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응시와 지속적인 상상을 간음이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또 악한 생각을 키우는 것은 당연히 막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나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눈이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개를 돌리면서까지 쳐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악한 상상까지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토록 간음을 정죄해야 할까요? 사랑이 죄인가요? 사랑하겠다는데 왜 주홍 글씨를 새기나요? 왜냐하면 결혼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결혼은 무엇을 담는 글씨라 했나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정절을 담는 그릇이고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결혼을 훼손하고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소극적으로는 결혼을 깨뜨리지 말라는 금지이고 적극적으로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간음이란 넓게는 결혼한 사람이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좁게는 결혼을 훼손하거나 깨트리는 성적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부정적으로는 결혼을 깨뜨리지 말라는 금지이고 긍정적으로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혼은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라 주신 제도입니다. 결혼은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라 주신 제도이고 따라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1대1 매칭 시켜주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사람의 뜻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사회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함부로 결혼을 깨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결혼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1대1 매칭시켜 주신다, 창세전에 그렇게 매칭시켜 주신다 뜻이 아니라, 결혼은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깨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광지처를 내다버렸죠. 그리고 손에 이혼 증서를 주었는데 곧 합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했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왜냐하면 이혼 증서도 없이 쫓겨나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따라서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숙고하고 재고하고 또 숙고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쓰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했고 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충동적으로 또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착각을 했고 율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일갈하셨죠.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합법적 이혼의 사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간음이죠. 그 외에는 결코 합법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합의하에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합법적 결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합법적 이혼의 사유는 단 한 가지, 배우자의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도 결혼을 깨뜨릴 수 없고 배우자의 간음만이 합법적 이혼의 사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다른 데 장가 시집 가는 것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이후에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때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그 결혼에 더 이상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쳐야 할까요? 아니죠. 소극적으로는 결혼을 깨뜨리지 말아야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합니다. 먼저 잠언 5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하면서 오롯이 배우자에게서 기쁨을 얻고 또 오롯이 배우자로 기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명령을 하죠.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 말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까지 왜 우리가 결혼을 깨뜨리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남녀 간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정절을 상징하는 그릇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함부로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했고 배우자의 간음 이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행한 이유 외에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시집 가는 자는 간음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7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마저 간음에 무너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 37장과 39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건의 가해자인 유다였고 한 사람은 사건의 피해자인 요셉이었죠. 자, 그런데 유다는 그 사건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둘람 사람과 가까이 했고 또 거듭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둘람 사람과 가까이 했고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가나안 여인이 죽자 또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길거리 여인을 찾아가죠. 무엇을 말할까요? 유다는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고향에서 구해 왔는지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을 그저 통과 의례인 것처럼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또는 남녀 간의 상열지사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 심지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길거리 여인을 찾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사건의 피해자인 요셉은 애굽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형들에게 팔린 배신감에 치를 떨며 보냈나요? 아니면 살해당할 뻔했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보냈나요? 그래서 누군가를 또 피해자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막 살았나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청년의 욕정으로 불태웠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모습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사 형통한 자가 되었다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사 형통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것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비록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통제를 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청년의 욕정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자, 그럼 요셉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 고신교단이 강조하는 코람데오 신앙이죠.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신전 의식이 요셉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아무도 자신을 통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는 신전 의식이 요셉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저히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묻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코람데오 신전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별개가 아니라 다른 말인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그랬죠. 청소년 시절에 주어졌던 두 번의 말씀을 요셉은 마음에 새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고 청년의 정욕에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You are what you eat.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드십니까? 사랑이 죄야라고 말하는 세상 소리를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십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다면, 대신에 세상 정신만 드신다면 결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신과 육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설교를 듣는 법, 말씀을 받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매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세상 정신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정신으로 내 육체와 정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정신과 육체를 사로잡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정신으로 배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과 육체를 지키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여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한 마음을 품은 거룩한 여인처럼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음은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행동 이전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곧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는 것,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품는 것, 그것이 곧 간음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여인처럼 사지 마시고 한 마음을 품은 마음, 그것이 성경이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한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